10절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아주 위대한 그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이 되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참 특별히 예언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간간히 빛이 비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그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희망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 없이도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긍정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이 얼마나 절망스러울 수 있는가를, 그리고 내 삶에 나는 꽤 괜찮아라고 하는 이 교만이 어쩌면 이 정도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죄의 참혹함들, 그 깊이를 좀 보게 해주는 그런 본문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놓아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4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4번이 반복이 돼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변치 않을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더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는 이 심판이 1단계로 끝날 것 같지 않은 4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사실인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들에게 이런 심판이 찾아오는가? 한번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9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벽돌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돌을 잘 다듬어서 더 예쁘게 쌓으면 되지. 뽕나무들이 찍혔는데 더 멋진 백향목이 있는데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도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는 많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나에게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없는지를 찾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들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교만 앞에, 이들의 완악함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런 마인드셋이 지도자부터 사회 하층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7절 말씀이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이어받습니다. 이 사상, 이 가르침은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놓지 않는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서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자신을 대입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홀로 이 땅을 사셨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분의 긍휼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신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교회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수백 번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고아와 과부들,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것들이 나에게는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도 나는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깊이 만연한 악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를 썩게 하는지,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들이 서로를 잡아먹는다. 21절 보시면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다. 또 그들이 남 유다를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를 공격할 것이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얼마나 나뉘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까지도 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의 부패가 얼마나 깊어져서 사회가 지금 한국 표현으로는 썩어 문드러졌다는 표현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걸 법으로 만듭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지도 필요한데, 그죠?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복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는 그걸 제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시스템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을 잘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악법이 만들어질 때 반대표를 행사해야 되는 이유는 악이 공고화하고 악이 일상화하고 악이 합법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러나 좋은 법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제도 속에 구현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앞으로도 소망이 전혀 없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많은 사회, 우리 사회보다 더할까요? 우리 사회,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회, 하나님에게 심판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심판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회, 하나님에게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 것들을 찾는 사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우리에게
벽돌이 무너지거나 뽕나무의 일부가 찍히는 일들이 있게 되면 다른 것들로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드는 사회일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 모습에 여러분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복음 안에서 벽돌이 무너졌고 다듬은 돌로 쌓은 그 집들이 허물어질 때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들, 뽕나무들이 지켰고 백향목으로 지은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텐트를 치고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백향목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가장 좋은 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안에 서는 거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좋은 가정의 복이 이런 거죠. 좋은 언어를 물려받는 거고요, 좋은 감정을 물려받는 거고요, 좋은 해석법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말하는 언어가 다른 거죠. 현실은 똑같은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감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삶의 모습을, 이유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게 사회로 가는 거죠. 사회 문화를 바꾸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그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이게 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선의 순환이 이루어지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가 이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프로세스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법을 바꾸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에 반대되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길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사회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모습으로 한 발자국 더, 반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타산지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함께 복되게 나누는 그런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역사가 우리의 교훈이 되어 우리가 오늘 어떻게 그 역사 앞에 반응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 속에 투영되는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따르고 하나님 그 가운데 기뻐함으로 따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가정이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연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심지어는 사회 제도와 시스템과 법이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겨자씨 하나일처럼 아름답게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